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눌 주제는 은사입니다. 은사. 은혜의 선물.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언과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 어떤 이에게는 매우 관심이 가는 주제이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은사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 은사의 눈에 보이는 모습들의 그 능력을 강조하면서 뭔가 신비로운 것들, 신비주의의 모습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에서는 뭐 은사 이런 얘기하고 뭐 방언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한 것 같고 너무 막 열광주의적이고 지나치게 신비주의, 지향적인 이런 모습들이니까 나는 그런 거 싫어라고 반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아주 좋아하는 주제인데 또 누군가에게는 좀 불편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쪽 저쪽이고 다 떠나서 나 이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삽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하는데 아직 내가 영적인 은사 이렇게 얘기하면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것도 좀 어색하고, 옆에서는 막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알아듣지 못할 말로도 막 기도하는데 나는 뭐 그냥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 자체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하물며 뭐 병을 고치고 뭐 신비로운 일들을 행하는 거는 언감생심 생각도 안 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라면 뭐 막연한 불편함이나 혹은 싫어하는 마음이 아니더라도 은사라고 하는 주제가 조금 어렵게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이죠. 항상 그렇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예언과 방언을 뭐라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 전에 먼저 그럼 우리는 은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어도 대답은 안 하실 테니까 머릿속에 한번 잠깐 정리해 보십시오. 은사 이런 거지. 내가 아는 은사는 이런 거지 라고 한번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영적인 능력, 영적인 신비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신비로운 힘, 말 그대로 영적인 능력, 이것을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은사는 이겁니다. 은사가 무엇이에요?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사 받으세요. 뭐 교회 안에서 이런 표현들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죠.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흔히 영적인 어떠한 특별한 것을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신비주의적인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을 꺼려 하시는 분들도 은사라고 하는 표현을 역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떤 신비로운 어떤 것보다도요, 나의 재능, 나의 능력, 내가 이루어낸 어떤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은사라고 얘기하죠. 당신의 은사는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이겁니다 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은사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영적인 신비로 은사를 생각하든, 아니면 내가 예를 들면요, 노래를 잘해, 그러니까 나는 노래 잘 부르는 게 은사야. 나는 말을 잘해,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게 은사야 라고 얘기할 때 어떤 능력으로서 은사든지 간에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보통의 은사에 대한 이해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사는 나의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나에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 거야. 나의 힘이야. 나의 능력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내 은사야 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이 은사를 가지고서 우열을 가지게 되죠. 뭐가 더 나은 은사인지, 뭐가 더 대단하고 뛰어난 은사인지. 그럼 어느 순간에 교묘하게 교회 안에서요, 은혜의 일이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은사라는 표현이요, 교회 안에서 자랑거리로 바뀌게 됩니다. 자랑거리로.
표현은 멋있어요. 은사. 그런데 그 은사들을 가지고서 뭘 합니까? 결국에 내가 잘났나? 저 사람이 잘났나? 저 사람이 더 뛰어난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더 뛰어난가? 그게 영적인 어떤 거든 세상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내 재능과 능력과 성취든지 간에 결국에 그 중심에 나의 것, 나의 자랑, 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안타깝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은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은사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실까?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제목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를 보면요,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열정적인 교회였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는 놀라운 은사의 열매들도 보여졌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가지고서 말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겁니다. 방언하는 자들, 예언하는 자들, 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는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멋지고 부럽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런 모습의 교회들이었죠. 그런데 그 뜨거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동시에 심각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무분별하게 서로가 서로의 주장들을 내세우고 내가 이렇게 은사받았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자랑하였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요, 차별이 생기고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시작을 우리가 12장 1절의 말씀에서 함께 보죠.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에 대해서 성경의 표현이 예전에 번역된 것들이 있어서 좀 낯설죠. 신령하다. 이건 우리 산신령 할 때 신령 같잖아요. 원어의 표현을 보면요, 영적인 것들입니다. 영적인 것들. 너희가 영의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다. 이것도 말이 복잡하네요. 단순하게 정리하면 뭡니까? 나는 너희가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냐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 거야. 그러면서도 정작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고 살아갑니다. 사회의 제도와 질서와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그 틀 속에서 살아가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만은 굳이 밀쳐내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난 믿지 않을 거야. 근데 또 그러면서도 신년 되면 운세 보고 사주 보고 궁합 맞춰보고 동전 던지고 어디 가서 돌 만지고 온갖 것을 다 하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과 육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강건함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동시에 영의 생명이 없이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겨도 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죽어 있다면 그 삶은 결국 죽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본질적으로 영적인 겁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시거나 신앙생활을 처음 하신 분들 어려워하시거나 불편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영의 일입니다. 머리로만 되는 일이 아니죠.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나의 영적인 존재 자체를 움직이신 겁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신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이 영의 일 가운데 있습니다. 영과 육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도,
우리의 감성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의 말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나는 너희가 영적인 일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하심, 영의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것도 영적인 일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요, 영의 일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꼭 무당이 뭔가 하듯이 어떤 목사를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때 신비로운 일들이 벌어질 때만 그것이 영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이미 우리는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 영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능력이 은사인 것이죠. 그 은사에 대해서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은사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앞서 계속해서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이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분량대로, 하나님의 표현대로, 말씀 그대로 우리의 분량대로, 우리의 자격대로, 우리가 준비된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자, 이걸 분명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어떤 사람들은요, 은사를 얘기할 때 은사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요, 우리는 괜히 주눅이 들어요. 그럼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나를 이렇게 아무리 봐도 특별한 능력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은사를 못 받았구나. 은사는 저기서 내가 하나님을 꿈에서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라고 외치고 주장하는 저런 특별한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하니까 병이 낫고요, 내가 기도할 때는 외국어로 말할 수 있고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면 다 이루어집니다라고 얘기하는 특별한 능력으로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까요? 은사가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능력으로 주어진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은사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특별함의 의미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혹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특별함이 아니라요, 이 은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얼마나 특별한 능력입니까? 목사님, 교회 가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데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그냥 교회 다니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시죠. 예수 믿는 것 그냥 교회 다니면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에 대해서 가장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오직 그 하나의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수천 년의 시간 동안에 이루신 일들이고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삶을 살다가 어렵고 힘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세상의 말들을 듣다 보면 내가 스스로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의 존재 가치를 내가 스스로 깎아내리죠. 나 이거밖에 안 돼. 내가 뭐 하겠어? 누가 날 알아주겠어?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모자랄 수 있습니다. 부족하죠. 인생에 흠이 많죠. 실패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으로 구원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구원 얻었음을 믿습니다. 나는 특별하다고요. 나는 대단하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나 돈 많다라고 자랑하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멋진 집에 살고 명함 뿌리고 다니면서 자랑하는 것 같은 그런 자랑이 아니고요. 그런 특별함이 아니고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지킨다. 너와 함께한다. 너를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왜 내가 앉아서 내 멋대로 판단하면서 나를 깎아내립니까? 심지어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까지도 깎아내립니까? 은사는 특별한 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맞습니다. 특별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 은혜의 선물이 은사입니다.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선물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엉뚱한 기준을 가지고 와서 스스로를 평가하고 깎아내리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열을 가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선물을 주셨는데 정작 그 선물을 제대로 열어보지 않는 겁니다.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그 은사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눅 들어 있지 마십시오. 못한다 하지 마십시오. 핑계하면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나의 게으름을, 나의 열심 없음을, 나는 은사가 없어서요 라는 말로 피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제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나에게 달린, 나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선물은 그렇죠.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이요, 내가 생각해서 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선물 줄 때 받고 싶은 사람의 마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래도 결국에 선물은요, 주는 사람 마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받고 싶은 사람 마음이면 우리 큰일 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 자녀 있는 분들, 해마다 생일 때마다 컴퓨터 사줘야지, 아이폰 사줘야지, 1년 지나면 또 신제품 나왔다고 하지, 또 사줘야지, 또 사줘야 되지. 그 욕심대로 다 하면 어떻게 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가 욕심내면 내가 네 욕심대로 줄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각 사람에게 합당한 모습대로,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그 계획대로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일을 알기 원하고 은사를 바라면서 기도해야 되지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요 이런 은사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그 은사만 주세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는 예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병 고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신비로운 어떤 걸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그 은사 주세요라고 매달리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 내가 은사라고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요, 저기 어떤 권사님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사 주셔서 나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라고 하는 게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어떤 의미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 하나님 나한테도 돈의 은사 주세요. 성공의 은사 주세요. 세상에서도 잘 써먹을 수 있는 은사 주세요. 교회 안에서만 써먹는 거 말고요 라고 바라고 기도하고 주장하면, 여러분 그게 은사입니까? 그건 욕심입니다. 욕심이에요. 그건 욕망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욕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향한 욕망과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 영혼을 구하고 싶어서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사랑이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전도 많이 해서 숫자 채워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 위한 것은 욕망입니다. 물론 그 욕망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욕망의 결과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면 그건 은혜겠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요. 나는 결국 내 욕망을 쫓아서 나아가는 것뿐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은요, 욕심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로 이루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길 원합니다. 능력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의 선물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로 주시기 원합니다. 욕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내 욕심대로 써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 은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1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것을 갖고 능력을 가지고 그것이 어떤 영적인 신비로움으로 보여지든지 아니면 세상 안에서의 일들로 보여지든지 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육으로 존재하는 나에게 영으로 육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은사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합니다. 무엇을 위한 유익이라는 거죠? 그래, 유익하게 하려 하시는 거야. 나를 유익하게 하려 하시는 거야. 내가 잘 되게 하시려고, 내가 더 편하고 기쁘고 즐기게 하시려고 라고 해석합니다. 나를 위한 유익으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모든 말씀의 본질로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2장 31절 말씀을 보면 앞서 12장에 쭉 이어지는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직분, 이러한 은사, 가르치는 것, 말하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 그럼 우리가 좀 지혜 있는 분들은, 글을 잘 읽으신 분들은 여기다 해야죠. 여기다. 앞에 있는 말 다 필요한 게 아니야. 여기다. 왜요? 가장 좋은 걸 보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린 가장 좋은 것만 알면 되잖아요, 사실요. 그렇죠? 안 그러십니까? 작은 거 원하세요? 여러분, 누가 10만 원 준다고 그러고 옆에서 100만 원 준다고 그랬더니 저 옆에서 1억 준대요. 뭐 받으러 가시겠습니까? 여기서 또 겸손하게 저는 10만 원이 이러시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우린 제일 좋은 게 필요하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럼 우리 가장 좋은 길은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그럼 정확히 이어지는 가장 좋은 길이 뭔지 한번 보죠.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여기서부터의 말씀은 나의 모습을 좀 비춰보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냥 잘 알고 많이 들어봤고 익숙한 말씀이 아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함께 13절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13장의 말씀은 다 압니다. 사랑. 그래, 사랑 죽여야지. 사랑해야지. 은사에 대한 말씀들의 연장선에서 그 본질로서 우리에게 제시된 말씀입니다. 예언, 방언, 봉사활동하고 사람을 섬기고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온갖 신비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세상에서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도요, 그 모든 걸 이루어도 그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다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양의 은사들로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방언할 줄 알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내 몸을 불사르며 섬길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의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신비로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설명하죠. 주장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음성을 들었다, 보았다. 귀를 솔깃하게 합니다. 대단한 것을 말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사실 대단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목사가 강단에 서서 제가 지난밤 꿈을 꿨더니요, 우리 성도님 천국 가실 겁니까? 가실 겁니다 라고 말하든,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겁니다 라고 말하든 사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요, 희미하게 누군가의 말을 들어서 어렴풋이 적당히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사랑이요. 왜 사랑을 얘기하는가?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말씀의 중심에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은사는요,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은사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고 선물입니다. 14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죠.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큰소리치고 영적 계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방언할 줄 아는데 당신은 못하죠. 나는 더 믿음이 대단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10시간 기도했더니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당신은 아직 가난하니까 당신은 은혜가 없는 거고 당신은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런 소리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내가 죄로 쌓아가는 나의 자랑거리죠. 은사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나의 삶을 통하여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의 손을 잡고 그를 섬기고 공동체를 지키고 이루어가고 주의 복음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것, 거기에 나에게 주신 것들, 나의 몸이요, 나의 일, 움직일 수 있는 나의 모든 것들, 내 손에 쥐어주신 모든 것들, 나에게 생각하게 하시고 나에게 누리게 하신 것들, 나에게 갖게 하신 것들, 나에게 주신 영적인 능력들,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에 갑자기 왜 방언과 예언이 나오는가?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방언보다 예언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말은 또 무엇인가 하는 것도 바로 이 공동체를 향한 선물로서의 은사의 본질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언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1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 겁니다, 10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 겁니다 의 예언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물론 그들이 때로 예를 들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에게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선포하였죠.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선포로서의 예언이 맞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경우에 더 본질적으로 예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그것이 예언이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예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언의 은사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입니다. 그럼 이 예언의 은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목사에게 있습니다. 설교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께도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중고등부 청년부에 가르칠 때 예언의 은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성도들 간에 서로 대화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누렸고 이것을 전합니다라고 할 때 그것이 또한 나에게 주시는 은사이고 능력인 겁니다.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것이, 그 자리가,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사인 거죠. 그리고 그 은사가, 그 능력이 외국어를 가지고서 말하였던 방언보다 더 귀하다. 왜냐하면 함께 있는 공동체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것이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 서가지고 잘 하지도 못하지만 영어로, 독일어로 설교한다고 뭐라고 막 얘기하면 목사님 우리 무시하지 마세요. 영어 정도는 다 알아듣습니다. 하실지 모르지만 못 알아듣는 분들께는 저 목사 앞에 서갖고 자기 잘난 척하려고 저렇게 외국어 잘한다고 저러고 앉아있는 거지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죠? 내가 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그것이 공동체의 유익이니 그것이 14장의 말씀의 본질입니다. 예언도 좋고 방언도 좋다. 근데 예언이 낫다. 왜요? 공동체를 위함이니. 그리고 무엇보다 14장 1절에 무엇을 추구하라 합니까? 사랑을 추구하라. 사람들이요, 14장 1절을 읽으면서 자꾸 신령한 것, 예언 여기만 봐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전제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추구하라. 사랑을 이루라. 이것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은사를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기껏 나에게 능력 주셔서, 지혜 주셔서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는 어떤 것들을 막 주셨더니 그것 가지고 내 배 부르고 큰 소리 치고 자랑하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 정신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작은 능력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능력으로 내가 나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요. 목사님, 내가 뭔가 좀 할 줄 알긴 아는데, 내가 무언가 또 움직일 수는 있는데, 이거 뭐 자랑거리도 아니고 보잘것도 없고 누구도 안 알아주는데,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나의 손과 발, 나의 작은 것 하나, 나의 기도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은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긴 설교의 결론은 사실 이 한 가지입니다. 한 해를 마치며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허비하지 마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움직이고 일할 수 있기를 바라며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사랑이 있습니다.